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아멘. 천국을 누리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수능 언어 영역 지문으로 나왔던 시인데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요.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성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자, 사랑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참 아주 예쁜 고백이 담긴 훌륭한 시입니다. 자, 유치환 시인, 통영의 시인이죠. 통영에 가면 유치환 문학관도 있는데 나중에 통영 놀러 가시면 맛있는 굴과 함께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치환 시인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시의 모티브를 따온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은 결국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위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제 종교마다 별명이 있는데 이 우리 기독교의 별명은 역시 사랑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식으로 비난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자,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그리고 매우 특별한 감정이면서 또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나 이거 실이 어떻게 건지 진짜 모르겠어. 자, 레위기 19장 18절부터 신명기 6장 5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이웃 사랑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의 율법을 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동포들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설명하시면서 결국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마리아인이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였듯이 네가 긍휼의 마음 가지고 네 이웃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만 이웃 삼지 말고 정말로 너의 이웃의 바운더리를 조금씩 넓혀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명령 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자, 사랑은 내 의지에 따라 생겨날까요? 내가 오늘부터 나는 널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하면 내 마음속에서 막 사랑이란 감정이 뭉클뭉클 솟아 올라가지고 자동으로 사랑이 됩니까? 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엄마들도 이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분을 보면은 내 새끼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순간 그렇게 꼴보기가 싫대요.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분들은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싫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결코 자동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특별하고 참 어렵기 때문에 영어 표현대로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지에 따라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느 한순간 퐁 하고 빠지는 그야말로 매우 수동적이면서 누가 말하는 그런 운명적인 감정이죠. 자, 이 사랑에 빠지는 걸 되게 잘 표현한 드라마가 옛날 드라마긴 한데 도깨비입니다. 자, 이 도깨비에서 이 공유가 요즘 같았으면 저거 문제였을 거예요. 나이가 400살 먹은 아저씨가 미성년자인데 사랑에 빠졌다고 아주 그냥 소아성애자라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때는 저게 참 아름다웠어요. 자, 저 공유가 이렇게 김고은에게 어떻게 한순간 빵 빠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자, 그게 정말로 이 사랑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시와 함께 참 잘 표현했어요. 자,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누군가와 쿵 하고 떨어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 사랑하죠. 눈으로 봐야 그때부터 뭐 쿵을 하든 짝을 하든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저 예전에 뭐 저희 어렸을 때입니다만 이 하이텔 라우누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컴퓨터로 채팅하는 뭐 그런 게 초창한 게 있었어요. 그거 되게 비쌌어. 전화선 모뎀으로 해야 돼가지고. 자, 그런데 그런 거 하다가 만나서 결혼했다는 그런 커플들 신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야, X세대는 다르다, 신인류의 사랑이다 하고 그랬었는데 뭐 아이러브 스쿨부터 시작해서 뭐 세이클럽 기타 등등 보면 이렇게 사람들과 채팅할 수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누구 진짜로 만나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결국 그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봐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는 이 유현준 교수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연인들끼리 떨어져 있으면 영상통화만으로 만족해 합니까? 영상통화 있으니까 오늘 내 마음 충전 이게 되나요? 직접 가서 만나야죠. 사랑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어려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평생 동안 씨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요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작품들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초항 포함해서 그야말로 사랑이란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284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이 39번, 요한서신이 39번, 요한계시록 7번, 총 84번 나옵니다. 자, 284 중에 혼자서 84를 했습니다. 더구나 요한 1서는 분량이 짧습니다. 거기만 사랑이란 단어가 30번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사도 요한은 뭐가 사랑이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완전히 거기에 그냥 거의 푹 빠진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주목하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문 성경을 보면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지시 대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지시 대명사가 될 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앞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베드로가 잡아온 153마리의 물고기예요. 너 저 153마리의 물고기,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자산, 그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함께 있잖아요. 이 중에서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해? 너 퍼스트 러브야 나한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저기 쌓여있는 그 153마리의 물고기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베드로에게만 던졌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자들 같이 있잖아요. 같이 어부짓 했잖아요.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만 물어봐요? 사람들은 이거를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에 대한 카운터 펀치로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일부러 던졌다고 말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것도 물론 문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안에 있던 제자 공동체의 대표로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본문 20절과 24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 이것이 요한의 자칭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볼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왜 이 질문에 요한이 끼어 있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때부터 야,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삶은 이어지는 거구나,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구나, 우와, 죽은 자가 살아나다, 이러고 막 눈 뒤집히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그렇구나 하고 고향으로 가서 옛날에 하던 짓을 그대로 해요. 이것을 마치 비유로 하자면, 자, 우리가 어느 기도회를 갔든 부흥회를 가가지고 엄청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걸 막 보기도 하고 경험도 했어요. 내 눈앞에서 병자가 치유받고 내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시작하고 내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이전에 했던 짓과 똑같은 짓 한다는 거예요. 자, 뭐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나으면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 낫고 나니까 이전과 똑같은 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생활. 자, 이게 인간이에요. 봐도 안 변해요. 만나도 안 변하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 무리 가운데 이 저자 요한도 있었어요.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저자 요한도 그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다고. 저자 요한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봤는데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 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의 형제가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처음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 한마디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성격이 무지하게 셌다는 겁니다. 성격이 보통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다혈질에만 우각우각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쭉 보면 그의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 이제 순환주간 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야고보 우리 아들 요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올려놔 주세요 이렇게 청탁했던 사람입니다. 엄마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엄마가 그러고 하는 거를 아들들도 안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욕심과 성격 급함과 이게 아주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도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머? 내가 변하지 않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그가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4장 15, 21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가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 계명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믿음의 깨달음과 성찰을 남겨놓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지 않은 자신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장남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어머니를 동생들이 살지 돌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동생들이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는데 왜 하필 요한이었을까? 지금 예수님 동생들은 따라오지도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여동생도 있었어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마리아만 따라왔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때 아직 예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튼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하튼 요한에게 맡기셨을 텐데, 자, 이 마리아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되게 오래 살았어요. 되게 오래 살았어요. 전설에 따르면 마리아가 90세 넘어서 거의 1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자기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자, 이거를 연대의 순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원 후 33년에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데, 자, 그 해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10년이 채 못 되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한 20몇 년 정도 지나가지고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피난했다는 교회 전승이 있고요. 그리고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60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집필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자, 요한은 이 6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말 별이 볼 꼴 다 보고 산 겁니다. 자기의 형제가 순교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동료들도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빼고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만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등장합니다. 성전 나갈 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 요한은 대사 한 줄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된 직후부터 사실 일선에서 뒤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었어요. 왜요? 주님께서 남기신 명령 때문에. 이 마리아를 돌봐야 된다는 명령 때문에 자기 형제 죽고 형제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자기만 혼자 산 거예요. 그게 기뻤겠습니까? 영욕의 세월이라고 하죠. 마치 옛날 우리가 독립투사들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동료들 다 죽고 혼자 살면은 그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엄청나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부채의식 속에서 자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숙제에 계속해서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는 과정들을 그의 서신과 그런 것에 남겨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후반기에 쓰여진 이 요한일서는 사랑이란 말이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와 그의 서신 가운데 남겨서 전해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람 꼴 못 보면 그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저도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사람 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부분이 되게 신경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분이 되게 무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후각이 완전히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냄새를 못 맡아서. 그런데 이 후각에 예민한 사람들은 딱 어떤 냄새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딱 멈춰버려요. 혹은 청각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소리에 예민하다 보니까 소리 같은 것 때문에 딱 뭔가 마음이 멈춰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한계를 조금씩 뛰어 넘어가면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 내가 아직 성령의 충만을 못 봐서 그래. 내가 좀 서로 사랑하는 꼴을 보고 자랐으면 내가 사랑을 잘할 텐데 내가 좀 사랑의 좋은 모델을 못 봐서 그래. 우리 목사님이 좋은 사랑을 해줘야지 내가 사랑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할 거 아니야. 내가 남들 사랑하는 좋은 모습을 못 봤으니까 못 배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눈으를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못 봐서, 내가 사랑의 좋은 롤모델을 만나지 못해서 기타 등등 핑계를 대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를 찾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한 10년 넘었는데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 애들 데리고 미국 대학교 비전 트립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 건 아니고 그때 교육부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자, 그때 애들 데리고 미국 동부와 2번 갔으니까 미국 동부 쪽인가 서부 쪽인가 같은 그쪽에 명문대학들,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을 이렇게 쭉 탐방하는 그런 코스를 짜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 정도 되는 이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얼마나 거기 애들 보내고 싶었겠어요. 정말 많이 보냈어요. 상품으로 치면 진짜 히트 상품이었어요. 히트 상품. 자, 10년 지났죠. 10년 훨씬 전의 일인데, 자, 10년 지나고 이제 걔네들 전부 다 대학 졸업할 나이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UCLA? 전부 한국에 있어. 좋은 거를 봐도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걸 보니까 좋은 사람 되냐? 아니요. 나쁜 부모 밑에서도 좋은 자식 나옵니다. 못된 부모 밑에서 못된 것만 보고 커도 선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아빠 핑계 대지 말고 엄마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말.
우리가 좋은 모습 본다고 해서 좋은 인간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 좋은 모습 많이 보고 컸는데 좋은 인간 못 됐거든요. 나쁜 모습 본다고 해서 나쁜 인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좋은 걸 못 봐서, 이거를 못 봐서, 이걸 경험 못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핑계댈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서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천국이야? 아니, 지금 너랑 나랑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야? 내 속에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천국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류의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설령 그곳이 가시밭길 같고 설령 그곳이 뜨거운 곳이고 설령 그곳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거기가 곧 지옥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말해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너무 기니까 일단 생략하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장소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장소를 사랑의 장소로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최대한 몰아내고 내 안에 있는 자꾸만 누군가를 걸러내고 누군가를 거름망치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미워, 저건 싫어하는 나의 기호의 장벽들을 조금씩 걷어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사람의 성질이 진짜 안 변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지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을 겁니다. 그가 60년 이상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그 6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그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누구보다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천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만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즉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 결단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동적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거부할 수도 있고 본능적으로 누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이상하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보다는 미워할 만한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게 솔직한 우리네의 삶입니다. 그런 솔직한 우리네의 삶의 모습을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밉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게 내 귀에 거슬리고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내 눈에 자꾸만 띕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자꾸만 저 인간은 거르고 이 인간도 거르고 이 인간도 거르고 싶어하는 이런 편협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주변에 믿는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 나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때 내 주변이 천국이 될 것이고 내 주변에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그 천국의 모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일상의 동행을 위하여 오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